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비가 오기에 우산을 좀 큰 거를 꺼내서 이렇게 쓰고 왔더니 작은 우산 쓸 때보다는 훨씬 비도 안 맞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주시는 안전한 우산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가 오면은 또 연세 드신 분은 여기저기 또 쑤시고 아플 텐데 오늘 하루만큼은 덜 아프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이제 오늘은 마지막 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여러 동역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들의 이름을 보니까 어떤 동역자들은 아주 신실하고 충성된 동역자도 있고, 또 어떤 동역자들은 보니까 허물도 많고 또 흠도 많고 연약한 동역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동역자들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양성하고 또 그들을 좋은 일꾼으로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바울이 이들을 허물도 많고 흠도 많은 이들을 어떻게 좋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세웠을까? 오늘 함께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로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용서하며 품었다는 것이죠. 용서하며 품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오네시모는 골로새 지역의 출신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지만 그는 빌레몬의 종이었죠. 근데 이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는 자신의 주인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그만 달아났습니다. 그 당시에 주인의 물건을 손을 댄다는 것, 그 당시에 주인의 것을 훔쳐서 도망간다는 것은 아주 강력한 중죄 중의 중죄입니다. 근데 이런 오네시모가 어떤 이유서인지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는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죠. 그러면서 오네시모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쳤죠. 그는 고백했습니다. 바울님, 제가 다시 우리 주인인 빌레몬에게 가서 제가 그분에게 훔쳤던 것을 다시 돌려드리고 그분에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참 귀한 겁니까? 돌아가면 어떠한 일을 겪을지 모르는데 오네시모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렇게 행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특별하게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그에게 편지를 쓰고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게 오네시모를 보내죠. 그러면서 서두에 뭐라고 얘기하면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그렇게 충천하지 않습니까?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그는 처음에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영접함을 통하여서 누구보다도 아주 신실한 형제가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를 용서하면서 가슴으로 품었습니다. 그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그를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또 그가 어떠한 종이라는 신분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있는 그대로 그를 영접해 주었죠. 그를 용서하며 품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신실한 일꾼, 그리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 안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고 품어준다 그러면 그들도 역시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의 허물도 있을 수 있고 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이 복음의 능력으로 그를 영접하고 품어준다 그러면 오네시모와 같이 신실한 사랑하는 형제로 그는 세워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름을 보니까 우리가 잘 듣는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마가라는 이름이죠. 10절을 보면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두 번째, 바울이 어떻게 여러 가지 연약한 자들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을 세웠느냐 봤더니 역시 은혜로 품었다라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용서로 품었다 그러면 마가는요 은혜로 품었습니다. 은혜로 품었어요. 마가는 어떠한 사람이냐? 바나바의 생질이죠. 근데 골로새 교회에 여러 번이나 부탁한다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마가를 영접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어떠한 사람이냐? 마가는 사실 처음부터 좋은 충성된 일꾼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와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났죠. 근데 전도 여행 중에서 어느 날 마가가 사라져 버렸어요. 선교지에서 그만 무단으로 이탈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지에서 무단으로 이탈해 버리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큰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겠습니까? 마가하고 이 바나바하고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마가가 충돌하기도 했어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래서 바나바는 자신의 고향으로 떠나게 되고 바울은 역시 2차 전도 여행으로 따로 떠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이 마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바울은요 자신에게 상처 주었던 이 마가를 은혜로 품었습니다. 그의 과오를 은혜로 덮어 주었어요. 그를 들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봤더니 바울이 끝까지 보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마가였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마가를 자기에게 데려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만큼 마가는 훗날 다시 충성된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는 여러 가지 흠이 있는 사람도 있고 허물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들출 이유는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같이 은혜로 품어준다 그러면 그도 역시 마가와 같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합니다. 끝까지.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누가이고 또 한 사람은 데마입니다. 누가는 끝까지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죠. 어쩌면 바울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참 많은 매도 맞았고 참 험난한 세월을 살아왔죠. 어쩌면 그의 건강을 돌아볼 누가는 아주 최고의 사람일 겁니다. 근데 그 누가는 마가가 마지막까지 숨을 거둘 때까지 함께 있었던 자가 바로 이 누가였습니다. 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기도 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정말 충성된 일꾼이었죠. 근데 바울은 이 누가와 또 한 사람을 비교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데마라는 사람이죠. 데마도 처음에는 아주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바울 가까이에서 가장 잘 도왔던 자가 바로 이 데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데마는 그만 변질되어서 공동체를 떠나버렸습니다. 왜 데마가 이 공동체를 떠나버렸을까? 그 이유가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등장하냐 봤더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 하나님을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죠. 그러나 데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 것을 사랑했죠. 데마는 변절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버렸죠. 바울은 그래서 다시금 강조합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아 교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뭐냐? 이 편지를 읽고 또 읽으라는 거예요. 이 편지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로 보내는 편지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스도인의 의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한 이 편지를 읽고 또 읽으라는 거예요. 왜 또 읽고 또 읽으라는 걸까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함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충성했다가 나중에는 변절되어 버리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육체로 마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만큼 안타까운 심령이 어디 있습니까?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령이 충만했는데 어느 날 돌아봤더니 그 사람은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보이지 않을 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내가 어떻게 좋은 일꾼을 세웠느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타고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도 타고난 사람이 아니에요. 다 흠도 있고 허물도 있고 연약한 사람. 그러한 사람을 용서로 품어주고 은혜로 품어주고 관용을 베풀어주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도록 할 때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 내가 먼저 용서하고 은혜로 품고 끝까지 쫓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둘, 이 시대의 마지막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신실한 일꾼이 우리 사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셋, 오늘 저녁 수요 기도회에 더 많은 기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네,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먼저 용서하고 은혜로 품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좇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마지막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신실한 일꾼이 하나님 우리 사도교회 성